자, 오늘은 메시아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통체적인 주제는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놓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인간들이 따먹었습니다. 여성이 따먹고 후에 남편도 주매 남편도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저주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저주는 바로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으리라. 수고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상고의 고통을 준 거예요. 아기 낳는 고통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얼마만큼 아플까? 누가 물어봤더니 이빨 뽑는 것처럼 아프다고 했더니 이빨 여러분 7개 뽑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아기 낳는 고통이야. 아멘. 네. 그리고 이 남편을 사모하도록 여성들에게 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꿰은 이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도록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 15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모세가 구전을 통해서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는 메시아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가장 메시아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어요. 처녀 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이 처녀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이죠.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받고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93세로 가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집을 다 한 바퀴 돌아다니고 막내 그 딸 집에서 7년 동안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고려대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PCR 검사를 안 해가지고 의사가 그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그 기도 좀 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 기다리니까 이제 그 복도로 이 배드 있지 않습니까? 환자 배드를 아예 통째로 옮겨온 거예요. 복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도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숨을 몰아쉬고 힘들어 하시더라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시더라고. 부드러워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임종 순간에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빨리 천국에 가십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숨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 눈을요 살짝 떴어요. 이분이 이제 쳐다보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짝 떴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손을 이렇게 딱 잡아봤더니 제 손을 요 꽉 잡더라고. 그 마지막 인사야 이게. 이래가지고 대부분요 이 목회자가 신방 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소천하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93세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하시고 후원하신 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이래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권력,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이 원더풀이라는 것은 신나는, 신기한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화로운 그런 이름이죠.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이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피스메이커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그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고난받고 고통받을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갈릴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가정에 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인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를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후에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인 것은 여러분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매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속에 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갈릴리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약혼한 사이였대요. 약혼한 사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죠. 여러분,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건 뭐냐? 잉태의 소식이었습니다. 잉태 소식.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정한 여인이라 해가지고 그를 동네의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이제 이 마리아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를 구원자는 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 4,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된 내용의 완성판이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마태복음 1장과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래서 이 예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요셉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셉에게는요, 이 꿈에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직접 오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천사가 직접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잉태 소식을 가르쳐 줬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꿈으로만 보여도 믿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한 얘기. 이래서 이 요셉이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 약혼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가 그 아기를요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에게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양치는 자들이 이제 한밤중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 주겠다.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죠, 여러분. 굿뉴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구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낳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구약에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려요. 이방인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50억 인구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5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엄청난 기적이야. 이래서 예수 믿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자손 대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이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과 죄와 정욕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 장남의 이 오늘 사돈어른이 다 오셨어. 사돈어른이 처음 교회당에 오신 거야. 기적이야. 제가요 선 볼 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두 분을 놓고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사돈어른이 오셨네. 아멘. 네. 매일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매일 구원받으라고. 인간이 여러분 순서가 없잖아. 죽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네. 이번 장례식 때도 이제 이 시골의 왕창교회 장로교회에서 이 할인 예배에는 설교를 하고 나머지 이제 입간이라든지 제가 이 하장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니까 나한테 미루더라고. 이래서 우리 그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모아놓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코로나 3년 동안 이 느슨해진 신앙을 청산하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처갓집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나 여러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찾아 손손이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찾아 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DMB 찬양단이 찬양함으로 이 성탄절을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제일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호흡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굳게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받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